아까 이제 우리 구조가 지금 현재 1장, 2장, 3장, 4장, 5장 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자,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는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분별에 따른다. 네?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는 자신과 형제와 자신을 죄에서 지킨다. 그렇죠? 외워지죠? 자, 그것이 사실 하나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죠? 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로 연결돼요.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요한일서를 뭐라고 주제를 달면 되겠습니까? 예? 너무 쉽잖아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라. 이게 주제예요. 그럼 코이노니아 그러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첫째, 교제. 둘째, 참여. 셋째, 나눔. 오케이? 그러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함축되어 있는데 요한일서에 다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제와 관련된 표현이 뭘까요? 아까 우리 이미 살짝 살폈는데 뭐뭐 안에, 뭐뭐 안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안에, 그렇죠? 진리 안에, 그렇죠? 오케이? 예. 뭐뭐 안에, 이 말이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뭐뭐 속에, 그렇죠? 뭐뭐 속에, 뭐 같은 말이 요한일서는 그렇게 우리 책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뭐뭐 속에, 뭐뭐 안에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단어들을. 자, 교제의 의미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이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가르치는 자들이,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교제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게.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뭐 멀리 하라. 교제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단어들이 다 이게 이 코이노니아인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교제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다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자, 이제 참여. 교제만 한 게 아니라 또 참여하는 의미로서 쓰고 있는 표현이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뭐뭐에 거하다. 뭐뭐에 속하다. 뭐뭐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참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눔에 대한 표현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뭐 목숨을 버리다. 그렇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 이게 참 나눔이죠. 나누는 거죠. 자기 몸을 주니까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돕다.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돕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네. 형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도와주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속했느냐, 진리 안에 있냐,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나눔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눔의 표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사실은 뭐 큰 의미로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교제, 참여, 나눔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을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곧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곧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계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케이?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왜 십자가에 죽게 했냐 이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죠. 그렇죠? 다양한 죽음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십자가에 죽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시키는 거죠. 정확하게. 뭐 그 당시에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코이노니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표예요. 완전히 교제, 참여, 나눔이죠. 완전히.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서로 형제간의 교제. 그렇잖아요. 그럼 교제만 돼요? 여러분 주잖아요. 나눔까지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참여해서 나눈 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대로 정확하게 그 뜻을 알려주는 거죠. 십자가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십자가가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논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말 이 하나의 의미 속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 생명론, 구원론, 교회론,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완벽하게 이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왜 제가 그냥 코이노니아로 안 쓰고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느냐, 이 사도 요한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의 교제냐 이거죠. 누구와의 교제냐 이거죠. 어떤 자와 교제냐 이거죠. 그냥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 이거죠. 누구의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얘기죠. 좀 우리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시편 1편의 첫 우리가 보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앉지 않고. 여러분이 거기에 교제와 참여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게 이해가 되죠? 응?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쓰잖아요. 그러나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시편 1편하고 동일한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과 교제하고 율법 속에 참여하고 율법 안에서 나누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 측면으로 쓰기도 하고 긍정적 측면으로 쓰고 두 가지를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부정적 측면으로 난도질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이 아니거든요. 부정적 측면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율법을 믿음으로, 믿음의 법과 율법과의 비교를, 대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뭘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아멘요. 사도행전 15장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최초의 총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의를 하잖아요. 공회. 그 총회가 뭐 때문에? 구원론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인데 뭐예요? 바리새인들, 일부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핵심이 뭐였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계명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꼭 이런 걸, 그러니까 성경을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야. 왜 그걸 썼는지 그런 이유를 생각을 안 하고 그 어떤 한 절의 표현 자체를 가지고 교리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의도를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렇죠? 그걸 잘못된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에 쓴 이것이 지식의 문제예요. 알고 보면요. 그노시스, 지식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 구원론은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를 배울 때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지식의 문제라는 거죠. 몰라서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알아도 안 지키면 멸망이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같은 구원론이에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주제가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나 여러분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여러분 교제하면 안 돼요. 아무 목사니까 목사의 일이니까 참여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이니까 그냥 우리 여러분 같은 기독교니까 무조건 참여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되신가요? 아멘이요? 이제 더 끄트머리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진정한 나눌 자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나눌 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몸을 줄 수 있는 자. 사도 요한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자. 내 몸을 줄 수 있는 자. 아무에게나 여러분 위해서 주지 말라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멘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 참 교회. 와 사귀라. 아멘. 아무나 사귀지 말아라.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아무 목사님 무조건 목사니까 다 사귀 아니라 이거죠. 절대 경계해야 돼. 넘어가요. 미혹해 넘어가요. 그래서 모든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가 무진장이 우린 요한일서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우리의 작업, 이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민감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정말 깊이 숙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막 그냥 우리는 대강이 돼 있잖아요. 대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주제대로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돼요. 참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교제, 참여, 나눔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자,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5단계. 이런 말은 좀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그걸 보여줘요. 요한일서는. 이제 각 장들 다룰 때 내가 조금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탁
특히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 야, 이게 어떻게 봐서는 1장을 보면은 아이, 죄를 늘 질 수 있구나. 그래서 자백이란 말도 나오고 2장 1절로 또 가면은 희한하네. 아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는 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또 이거 뭐요? 이건 어찌잔 이야기요? 어떻게 보면 무진장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범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범죄해도 괜찮아. 이런 식이 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 그 표현 하나만 가지고 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무진장이 그것이 이단이 돼요. 이단이. 특히 이단 감별사들이 여러분요, 이단 대책 이런 사람들이 그 절 하나 가지고 막 따지거든요. 몰라도 한참 몰라요. 참 불쌍해요. 제가 그거 보면은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그렇죠? 자, 저자의 의도를 알아라.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의도를 알아라. 이거지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한 5단계가 있음을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1단계가 뭔지 아세요?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 1단계가 뭘까요? 나오잖아요. 1장 9절. 1단계 뭘까요? 자, 1단계 이렇게 쓰세요. 1단계. 자,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한 5단계예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가 뭘까요? 1장에 딱 나와요. 1장 9절. 뭐라고요? 방금? 큰 소리로요? 죄를 자백하라. 이게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이게 단계예요, 단계. 날마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날마다 죄 자백해야 돼 이 말이 아니고요. 매일 세수를 해도 여러분요 좌절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삶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1단계로 끝나야 돼. 1단계는. 아멘요. 아멘. 1단계를 날마다 여러분요 5단계가 또 그거 1단계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 그건 여러분 개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장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성장. 좀 더 이야기하면 그 성장이 성숙이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일을 히브리서 표현하면 뭐예요? 어렸을 때 일은 뭐래요? 크면은 해요, 안 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노라. 얼마나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했으면 여러분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돌아간다는 거야. 돌아간다는 거야. 버려야지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현재 기독교를 보면요 결코 성숙하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자라지 않았다. 어린아이의 상태, 응애 하고 태어나서 계속 어린아이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하는 게 뭐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엄마 젖줘 이러고 앉아있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단계, 그건 1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최초의 단계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예수께 돌아올 때 단계예요.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따가 내가 이제 더 이야기 할 거예요. 내가 1장 다룰 때 할게요. 또 일단 5단계를 보시라고요. 1단계는 뭐다? 죄를 자백하라. 2단계는 뭘까요? 2장 1절에 나와 죄를 범치 말라 해요. 아멘요? 죄를 범치 말라.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2장 1절만 이야기합니까?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다. 그렇죠? 그래서 2단계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2단계예요. 자, 첫 번째 죄를 자백해. 두 번째 단계로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 아멘. 그럼 세 번째 단계 3장에 나와요. 뭐예요? 3장 4절에 나오죠. 죄를 이기라예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일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계명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선악과 따먹지 마 계명을 줬어. 근데 어떻게 돼? 와서 살랑살랑 해가 어떻게 돼? 계명을 못 지키게 하잖아요. 그게 마귀 하는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고 왔다고 그랬어요? 3장에 마귀의 일을 없애러 왔다는 거예요. 멸하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못 지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복음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죄를 이겨버려. 할렐루야. 쟤한테 안 줘.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교회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이 죄를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죄를 이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왜 여러분 믿게 하느냐? 나도 죄를 안 범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장에 여러분 죄를 이기라예요. 세 번째 단계가.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4장 1절에 나오죠. 죄를 분별하라예요. 아멘? 죄를 분별하라. 다섯 번째 단계는 뭘까요? 5장 16절 나오죠. 뭘까요? 그냥 죄에서 형제를 구하라 해요. 그렇죠? 죄에서 형제를 구하라. 개인의 자기의 자백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남까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요. 이게 여러분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한 5단계예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게 이렇게 단계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똑같이 하나로 봐버려, 하나로 그냥. 지금도 그냥 제 자백. 이렇게 본다고요. 여러분, 그럼 맞질 않지요. 여러분, 죄의 자백과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과는 맞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그 도표를 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빛에 행하는 거죠. 빛에.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뭐예요? 반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것과 연결된 게 이것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과 연결된 게 뭐예요? 자,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럼 의를 행하는 반대는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범죄죠. 그렇죠? 죄를 짓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거. 가로. 자, 빛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은 뭐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를 행한다. 아멘. 같은 말이에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멘. 예?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예? 자, 진리를 행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반대로 뭐예요? 예? 거짓이요. 거짓을 행하는 거죠. 거짓 행하는 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는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특징. 근데 거짓말은 여러분요, 거짓말 우리가 알다시피 뭐같이 해요? 거짓말 특히 거짓말 한 사람들 치고 어떻게 해요? 진짜처럼 해요. 정말 그래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요, 거짓말한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 좋아 보여요? 참말한 사람이 얼굴이 좋아 보여요? 거짓말한 사람이 여러분 왜 쏘가요? 왜 쏘가? 거짓말한 사람이 참 착해 보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보인다 하고 열매하고 다릅니다. 아멘? 보인다가 여러분 보인다다가 다 쏘가요, 여러분요. 보인다로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증거를 봐라. 아멘이요? 증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짠가 가짠가 뭘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행동을. 근데 그 말 다 나와요. 이따가 다 본문에.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해요. 사랑을 행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다.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사랑을 행한다. 이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데 사랑을 안 한다? 그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죠? 그 말이거든요. 자, 사랑을 행한다. 반대는 뭡니까? 미움을 행한다 이거죠. 미움을 행한다. 요게 요한일서를 하나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것만 알면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것이 뭐가 돼요? 세 가지 제가 써놨어요. 첫째 뭐라고요? 자, 온전한 코이노니아. 그 다음 온전한 하나님 사랑. 온전한 예수 지식. 요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온전한 예수 지식, 온전한 예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 의를 행해, 진리를 행해, 사랑을 행해. 아멘. 반드시요.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요, 온전한 예수 지식이 없는 것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행해. 자, 죄를 지어. 그렇잖아요. 죄 짓고 살아가. 거짓말해. 거짓을 행해. 미워해, 형제를. 요거 지금 현재 예수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다. 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뭘 알 수 있어요? 요거 보면 아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온전한 코인원을 하는가? 온전한 코인화 속에 있는 교회인가? 알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증거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 증거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 떨어질 수 하나에 하나. 아멘. 같은 하나. 진리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 하나. 항상 같이 다녀요. 돌아다녀요. 같이 따라다녀요. 의를 행한다, 사랑을 행한다. 또 다른 말로 사랑을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요걸 계명이에요, 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죠. 맞지요? 맞지 안 맞지?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예요. 이게 맞지요?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게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생명의 공동체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 사람이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전체 행할 때에 그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뭐예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세상이나 뭐나 비슷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장로는 예수 믿는 장로 장관이나 안 장로 장관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 똑같아. 여러분요, 생명이 없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여기서는 생명론을 자꾸 썼는데 구원 못 받은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구원 못 받은 자지요. 공동체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지요. 맞지요? 여러분, 이걸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너무 쉽죠?